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나온 이야기, 책도 많이 있고 아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말씀을 아침마다 해서 우연히 성경이 딱 15장이 열려서 성령께서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탕자에 대한 하나님 성령 해석을 해줘. 언젠가 내가 이 설교도 했어요. 설교를 하긴 했는데 복음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식의 도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 이야기 속에 그 복음의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12절에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말합니다. 재산 중에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이 뭡니까? 재산입니다. 재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요, 이 재산을 가지고 며칠도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아버지에게 받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다른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먼 나라 간다는 것은 사실 이제 어려운 것인데 다른 이제 지방으로 멀리 집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늘리기 위한 열심히 있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 뒤에 보면은 자기 형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재산, 상녀들에게 주색잡기에 몰두 있다는 것이 재산이 나옵니다. 방탕에.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재산이라는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산의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14절 보면은 이 재산을 다 없앤 나라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서 그래서 궁핍하게 됐다. 부자였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궁핍하다. 궁핍하다. 그 다음에 15절이요. 가서 15절, 가서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볼 것이 없으니까 붙어 살게 됐는데, 그가 그를 불러보내어 무엇을 치게 했어요? 돼지를 치게, 돼지를 치게. 그럼 신세가 철렁하게 됐죠. 잣집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 없앤 결과 불쌍하게 됐는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 지엽 열매는 어떤 가난의 상징을 말합니다.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이 사람의 신세가 얼마나 철렁하게 됐어요. 많은 아버지로부터 자기 유산을 받아서 떠났는데 그 유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주색잡기 하다가 망해버리고 오갈 데 없었고, 그 지방 사람이 붙어 사는데 그 지방 사람이 어디로 보내? 돼지 치우. 돼지는 그 성경에서는 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만큼 천시된 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이 불쌍한 신세가 가난했다는 것이죠.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제정신이 들었다. 내 아버지에게는 훌륭한, 여기를 세번역 성경 보시면 17절 세번역으로 말이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우리 개혁적이 좀 다르죠?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 온다. 우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까지도 먹을 것이 남을 정도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보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후회라는 것이죠. 후회하는 거예요. 죽는 거나. 그 다음 절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창자가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처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아버지에게 붙어 있고 아버지 집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벗어나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난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그 18장에 보면은 이제 18장 보면 좀 이따 보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갖고도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지요.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음 절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을 하나 삼아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22절.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어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였죠. 근데 이제 25절을 보면은 맏아들이 옵니다.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가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쪽에 묻습니다. 27절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이제 우리 개혁 개정을 한번 보시고 개혁 개정 27절을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송아지를 잡았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건강한 그를 맞아. 두 번째 아들이 뭐 어떻게 또 건강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라고 해요? 그가 이제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19절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얘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가신 일이 없더니 30절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뭡니까?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산이죠. 재산. 그리고 또 재산이고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 아버지 집을 잘 짓고 거여가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탕자예요. 방탕한 걸. 그런데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는 우리가 놀라운 대조가 이루어져요.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참된 아들은 누구일까요?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재물을 축내지도 아니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집을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항진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 참된 아들은 큰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일까요? 여기에 복음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이 먼 나라, 먼 지방으로 떠나서 모든 재산을 낭비한 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까지도 먹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을 때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살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먹고 남은 재산이 있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께 죄를 지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돌이키리라. 회개하리라. 회개란 말이에요. 돌아가서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종으로, 노예로 써달라고 부탁. 여기서 뭘 우리 느꼈어요? 회개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좀 뒤에 18장 9절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18장 9절로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해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것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을 드렸다. 바리새인은 말 그대로 율법에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반면에 세리는 당시 세리들은요 탐관오리였습니다. 로마의 총독부로부터 도둑놈의 면허증을 받은 세리들의 세리. 총독부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갑절로 받아가지고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않고 창기와 같은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 근데 세리는 뭐라 어떻게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겠어요? 우리는 세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큰아들은 맏아들은 바리새인이고 둘째 탕자는 세리와 같은. 그럼 우리가 앞에 잘 보면은요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가 되는 제자도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설명하면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소금의 이야기를 하죠.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지만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그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이게 저번에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만약에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땅에 또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이 말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른 양의 비유하고 이른 드라크마 찾는 비유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둘째 아들은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불순종해. 그러니까 재물이 뭐예요? 여기서 재물이란 것은 율법을 위한 세상의 마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은 이 재물을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지킨다고 지켰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죄의 구렁텅이에 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아들도 자기 동생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재물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재산을. 그 다음에 이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의 명을 어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큰아들은. 오히려 자기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기뻐하고 즐거 맞이해야 될 텐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모든 것을
너희를 버리는 마. 죽고자 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요? 안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구 밖에서 행여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아마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고개 숙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입을 맞춰서는 평안이에요, 평안.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용서의 제스처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품꾼을 써달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될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나는 품삯만 받게 해줄 수 있어요. 이 말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고 손에 가락지를 껴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뭐 신분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신분의 회복이에요. 여기서 좋은 옷이 뭘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라.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은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내 아들 장자라.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1장 2절이라는 1절 2절과 예레미야 3장 22절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식은 온전한 자식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독생자를 보내 독생자 예수님만이 참된 아들이죠.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맏아들이라.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은 뭡니까? 자, 믿는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쉽게 보자면은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불러.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3절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상자가 육신대로 살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건 돌이킨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로마서 이게 아들이라 하면서 8장 우리가 보고 있죠. 15절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다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가요. 갈라디아서 4장에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으로 나시 한 거 5절이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며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이게 독생자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증거가 뭐예요?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면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뭐냐면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때 이 아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은 독생자가 아니라 양자입니다. 양자.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친아들은 아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또 불효를 해도 아버지의 아들 관계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법적으로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를 죽인 불효자도 자식이고 아버지고 관계가. 근데 양자는 어떻습니까? 양자는 계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됐으니 아버지니까 아들인 나를 돌봐줘야 되고 아들은 늙어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장사를 쳐야 되는 서로 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부모가 아버지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의 관계. 양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은 조약이 언약이 깨어지면 아들의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참 아들은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참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양자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양자의 관계. 자, 양자의 관계.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불효자이니 나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손을 써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여기서 이제 아버지 집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를 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 탕자가 돌아와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참된 아들로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서 아들의 명분을 완전히 허락해버려요. 이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영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율법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새 언약, 복음을 믿어야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찾아오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내 성령으로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인도.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중재자이신 영원한 세원하게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탕자는 지금 완전히 자기가 아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죄를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 버려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처자식도 집도 전투도 다 버려야 돼. 마가복음 10장에 그러죠.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그랬어요. 100배란 세상의 어떤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야. 완전 숫자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버리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내 지식도 경험도 내 소유도 육신의 생각도 다 버려야 돼. 왜냐하면 육신의 소유는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될 수 없어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던 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요, 1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기서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합니다. 자, 보세요. 잃어버린 자는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큰아들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예요. 율법을 잘 지켜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 아까 말한 바리새인들은 성전에도 기도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기도하고 세리를 무시하는 기도를 해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래씩 뭐 기도를 하고 11절을 들고 어쩌고 저쩌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의 교회에는 많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 나는 누구보다도 예배도 안 받고 주일성도 잘하고 11절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담임 목사 말씀에 순종하고 하니까 나는 최고의 성도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의 증표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유일한 방법. 주의 삼청하고 회개한다고, 부르짖고 회개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새 언약을 믿으. 새 언약을 믿으.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에 맺은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이 내 마음과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박아줘. 내 생각을 네 머릿속에 집어넣어. 챙겨놓아주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큰 자라 작은 자라 할 것 없이 요 하나님을 마음을 알려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알게 돼버려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 신명기에서 30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격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철저히 자기 부인과 자기가 죽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했어요. 자, 죽은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죽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그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15장의 부활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 이 고린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항상 이중성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말과 앞으로 천국을 간다는 말과 이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설교.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말을 별로 할 줄 안 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죽어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자를 쫙 읽어보면은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도 그렇잖아요.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은 영적인 천국이지 온전한 천국 생활과 사탕이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게 돼. 이미 동참해 버리는 거예요. 동참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과 죽은다는 말과 세례와 할례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라는 게 다 살리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래요? 두 번째는 남자를 낳으면 다 물에 던져버리라는 말. 모세가 태어났는데 요게벳이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집에서 숨어 기르다가 아이가 목숨 크니까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보내는데 뭘 만듭니까? 갈상자를 만들어요. 테바라는 거예요. 테바란 말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말. 영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갈상자에 넣고 물에 띄워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아이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막 때가 되니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방주를 만들고 그에 들어가라 하고 세상에 비가 내려서 세상을 다 몰살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노아 8식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란 것은 침례란 말이에요. 물속에 잠근다. 우리 육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어려서 나일강에 잠겨서 죽어서 살아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아의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이게 베드로 후서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건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 육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 죽어버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아까 그리스도는 아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처럼 아버지 처소로, 아버지의 사는 처소, 아버지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과 아들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뭐가 보증합니까? 성령이 친히 보증하신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양자의 영을. 그래서 그런데 이제 큰 아들 한번 보세요. 큰 아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 율법으로. 마치 아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인이 성전에 들어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리새인은 나는 율법에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 누구보다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귀찮게 하거나 내 동생처럼 재물을 달라 하거나 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온전 나는 날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는 염소새끼 하나 주지도 않고 친구들의 잔치 한 번도 못하게 하더니 탕자가 돌아오니까 세상에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하고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을 쫓아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담임 목사에 충성합니다. 누구보다 충성해. 목사님이 시키는 다 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당로를 피태고 안수집사를 피태서 교회도 공동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동안 죽도록 충성했던 것들이 꽁꽁으니까 우리 목사님 싫다, 교회 싫다 떠나가는 사람들. 이게 큰 아들이에요. 율법 아래 사는 자예요. 율법 아래. 둘째 아들은 그가 비록 아버지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세상에서 버림받는 살인자의 같은 자요,
도둑질하는 강도 같은 자.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나는 나의 행한 일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무슨 마음을 깨닫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어떤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꿈꾼으로 좀 사용. 흠상만 받고 먹여주기만 되겠습니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천국 잔치를 벌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철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31절에서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행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니까. 이런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하셨어요? 그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 말고 현대는 없어요? 현대인은 뭐라고? 이게 현대인이에요? 15장 40. 고린도서 15장 40.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고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맞죠?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살아는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는 안 된다고 해요. 육신의 법으로는.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51절이요. 이 50절을 현대 성경 이렇게 번역해요.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들이여, 이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땅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썩어질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51절. 그러나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는데요. 우리는 다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얻을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얻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몸이 뭐예요? 49절 보세요. 새로운 몸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몸. 할렐루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으로 바꿔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이걸 갖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산다. 또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요, 뭐라겠어요? 아들을 인정받는데, 세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신기한 비밀. 또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같은 형체의 형상. 또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도 이삭과 같이 약속과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양자의 관계야. 그러니까 이 양자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뜨려질 수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언약을 깨겠어요? 아버지는 절대 깨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한 대로 믿음의 선진들을 경기장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뭡니까? 구원의 창시자의 완성자에 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양자의 관계가 깨뜨려진 거예요. 지금 이 큰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은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죠.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는데 네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데.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뭘 주장하고 해요? 아들이 돌아선 게 동생이 돌아선 게 반가워 즐거워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내가 아버지 옆에 충성.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예배에 참석 잘하고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나를 장로를 안 시켜줘? 권사를 안 시켜줘?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육신의 생각보다 저 사람은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장로 피택되고 권사가 되니까 열받은 거예요. 뭘 모르니까 복음이에요.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내가 지금 받지 아니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탕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로마서 5장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큰아들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율법 안에 사는 자가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면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아들이 자격이 그러나 나는 나의 율법으로 살았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에리야처럼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나는 아버지의 아들 낼 자격이 없는 자 나를 제발 품꾼으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이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냥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와 신발을 신기고 짐승을 잡아서 천국 잔치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주님은 원하시지 내 의로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이 땅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우리 죄를 속한 다음에 영으로 약속대로 오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문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지만 어떤 일은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양자의 영을 주시어 함께 아버지 안에 사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축복을 주실 때 아직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영광과 존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